영국이 한창 남아메리카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에 한 영국인 선교사가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주민들을 보니까 온 몸에 털이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원숭이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인지 어떤 놈이 사람인지 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국에다 전보를 쳤습니다. 제가 이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털이 많이 나 있어서 어떤 놈이 사람인지 어떤 놈이 원숭이인지 구별이 안 되니 구별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전보를 쳤더니 전보가 당장 왔습니다. 그 전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웃는 놈이 인간이고 웃지 않는 놈이 원숭이다. 딱 한마디로 구별법이 딱 왔습니다. 뭐 하는 놈이 인간이라고요? 웃는 놈. 웃지 않는 놈이 원숭이다. 웃음은 여유를 갖게 하고 신뢰를 갖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삶 속에는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복음도 증거하고 사람들도 치유하고 사람들도 키우고 굉장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의 삶 속에는 늘 여유와 또 기쁨이 넘친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뢰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신뢰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신뢰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또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셔서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기쁨,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배려해 주고 사랑하는 그 기쁨,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는 기쁨, 그 모든 기쁨이 우리 예수님에게 늘 넘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누굴 닮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고단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기쁨,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기쁨, 사람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기쁨,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쁨,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갔던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뢰는 모든 승리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은 모든 철을 다 끌어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땡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는 우리 모든 주변에 성공을,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상호 교류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이 신뢰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신뢰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깨지면 감정이 생기고 서로 원만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국 행복의 비결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도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여기 동두천 지역에 믿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제가 자주 못 나갔습니다만 일주일에 시간이 되면 한두 번 나갑니다. 그 축구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깁니까? 또 어떻게 매일 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데, 이길 때는 신뢰관계가 잘 형성될 때입니다. 내가 골을 잘 넣는데 나를 믿고 골을 밀어주면 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 때는 나한테 골을 안 줘요.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믿어야 주거든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기는 거예요. 안 되면 지는 거예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죠, 여러분. 신뢰는 부요의 비결입니다. 부요함의 비결입니다. 왜냐? 신뢰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소중한 걸 맡깁니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기죠.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걸 맡깁니다. 신뢰를 받으면 물질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요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통해서건 투자를 통해서건 혹은 융자를 받거나 유산을 받거나 모든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신뢰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부요하는 사람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요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부요함이 머물러 있게 하려면 내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요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부요가 내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뢰의 사람들,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하는 제품, 신뢰하는 서비스, 신뢰하는 회사, 신뢰하는 상점, 신뢰하는 약국, 신뢰하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어디 병원 찾아갑니까? 다 검색해 보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믿을 수 있는 곳, 내가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하나 먹으러 가도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믿는 곳으로 갑니다. 두레스도원에 열흘 금식할 때에 제가 열흘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금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맛집을 소개해요. 전국의 맛집을.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면 다 그냥 힘들어해요.
이런 힘든 걸 이기고 나가야 진정한 금식이다 얘기하면서 제가 맛집을 짓궂게 소개하는데, 그 열흘 동안 굶을 때 들은 맛집은 평생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맛집을 내가 다 소개하는데, 제가 맛집을 소개하는 그 집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언제 가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데, 맛이 변하면 안 갑니다. 그 맛을 계속 유지해야 사람과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뢰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어디 교회를 찾습니까? 신뢰하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곳, 나의 영원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다가 내 영혼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다가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사람들로부터, 이 동두천 지역으로부터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신뢰를 받고 있냐고요. 결국 교회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지역 사회로부터, 이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빌린 돈은 잘 갖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정말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까? 신뢰를 줘야 그분들이 여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부여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신광두레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교회, 믿을 수 있는 교회, 안심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겨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맡겨도, 우리 교우들의,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이 교회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땡이 아니시니 해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오늘 말씀을 잘 보고 계시면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하신다는 겁니까? 거짓말을 안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는 겁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게 거짓말 한다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 없다는 말 거짓말 하잖아요. 원치 않게 한다니까. 입에 배가지고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사람은 하다 보면 거짓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뢰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로부터 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주의 있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신뢰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코가 큰 사람은 넘어지면 큰 코를 다치고, 코가 작은 사람은 넘어지면 작은 코를 다치는데,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서 중내산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원치 않는 행동도 하게 된다. 그러니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해의 대상이다. 배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실망도 줄어들고 또 상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해의 대상이다. 배려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현대어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우리는 마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실천하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떡 먹듯 밥 먹듯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바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거짓말을 떡 먹듯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으면 우리가 크게 실망하지 않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접근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고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하지 못하지만 배려의 그리고 용서의 그런 대상으로 삼는다면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고 인간을 조금만 경험해보면 인간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너무 깊이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배려의 대상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나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되,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느냐?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뭘 신뢰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걸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처럼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했으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 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가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김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왜 돈을 맡깁니까? 믿을만 하니까. 사람한테 안 맡기고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사람을 못 믿잖아, 우리가. 사람한테 맡겼다가 돈을 몇 번 떼어본 사람은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은행에 맡기느냐? 그 사람보다는 그대로 은행이 나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신뢰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짐은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은 하나님께 맡겨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하 주시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뭐 하라는 겁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다 이루신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월스트리트가 선정한 미국의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1위에 뽑힌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슨앤존슨 회사입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등으로 꼽힌
회사가 바로 이 존슨앤존슨 회사인데, 이게 무슨 회사냐? 바로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 번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의 가운이 뭐냐면, 신뢰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도덕적 경영을 최고로 꼽는 회사가 바로 이 존슨앤존슨 회사인데, 한 번은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이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이 7명이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이 7명이 죽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 그 기관에서 시카고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였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파는 그 타이레놀만 회수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 그걸 3천만 병을 모두 다, 다시 말하면 1억 달러 치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다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극물 사건이 규명이 될 때까지는 타이레놀 제품을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제품에다가 이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타이레놀 절대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 강고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강고하고 이 약을 안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의 17%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 바로 이 타이레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력 상품 타이레놀 팔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경영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회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사건이 규명되기까지 이 타이레놀을 팔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움까지 떨어졌다가 3년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회복한 것입니까?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강력한 우리 인간 세계를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만이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실제로 신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소중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소중한 성품인 신뢰를 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